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의 현실이 있는데요. 뭘까요?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땀과 노력을 다 해보아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수준의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내 꼴이 말이 아닌 그런 암울한 결과와 상황을 속에 우리가 때때로 처해지기도 하지요.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살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내가 불성실한 그런 삶을 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내 인생을 보니까 그저 꼬이고 또 꼬이고 꼬여버린 그런 인생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생이 나름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고난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맛보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상황을 탓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나에게는 운이 없었던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고, 친구를 잘못 만난 것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고, 결혼을 잘못한 것이고,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 불합리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된 이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 여러분, 원망은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은요, 일종의 심리적 도피입니다. 나의 실패를 세상의 불공평과 불합리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망하면 잠시 내가 이렇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정당성도 생기고 순간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내가 입은 상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심각한 부작용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FBI 소속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죄를 짓고 또 짓는 사람을 우리가 재범자라고 하는데요, 이 재범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재범자들의 마음이 죄를 뉘우치는 그런 마음 대신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죄를 반성하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출소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출소하자마자 그 억울함을 풀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세상에 안갚음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원망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감금하는 것과 같다. 사형에 처하는 사람도, 차갑게 내치는 사람도, 벌을 주는 사람도 모두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재범률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에게 있는 원망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이 승하고 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형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인생을 버리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 혹은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끝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규정짓고 자신의 미래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이 흉악한 원망의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결코 밝은 미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이제 정말 다 망한 것 같아요.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멀쩡하고 남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날마다 절망하고 고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지 나쁜 상황이나 형편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상황과 형편에 내 자신을 내던져 버리고 좌절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원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앞두고 있죠.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쳤죠. 하지만 정탐의 결과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여호와의 군대인 자신들을 메뚜기로 폄하하는 매우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 원망의 칼끝을 결국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여호와는 우리 처자가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중 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규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정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자격도 없고 이렇게 정죄하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과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정말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원망의 소리, 이 처절한 외침이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었던 그곳에,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던 그 시간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던 그 자리에 일생일대의 판단 미스, 실수를 하고 범죄했던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냐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버림받고 상처 입고 죄짓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고 우리 역시도 묻고 싶은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도 아니고 죽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어째서 어떻게 그 순간 나에게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내가 가난하게 되고 병에 걸리고 고통당할 때 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는지 한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의 탄식과 통곡에 대해서 과연 그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였다고, 그들이 가진 그 불신앙 때문이었노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짓고 편리하게 정죄해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앞에서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단지 인생의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라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그들의 목숨, 아니 자기 새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원망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스라엘이 큰 징계를 당한 것일까요? 원망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그 앞에 있는 27절 28절을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마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을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뭘요? 너희 말이,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원망이 뭐라고요? 원망은 그저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핑계거리 찾고 잠깐 불신앙 상태에 빠지는 그냥 단지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강청함과 미래에 대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내 인생의 절망을 외치면 그 인생은 절망이 되고 나에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에 대해 소망을 외치면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생명과 승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크고 작은 문제들, 고난과 시련, 억울함과 고통들에 대해 앞에 있는 제가 무슨 수로 다 답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에게 닥쳐온 인생에 대해서 가볍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울어드릴 수는 있어요. 같이 애 태우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더욱더 내 인생을 믿음으로 축복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그때 내가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그 인생이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암흑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반대로 자신의 인생이 폭풍 앞에 서 있을지라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외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전능하신 그분께는 분명 답도 있고 방법도 있음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망하고 싶은 그날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내 인생이 답답하고,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충분히 그럴싸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를 내 입술로, 그때의 믿음의 고백으로 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으로 소망과 승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